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주일 예배를 낮은 교회에 모여서 또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황폐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이다.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낮은 교회와 이용숙 목사에게 명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죽기에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소서.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후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낮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또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이 나라의 사정을 보고 성격이 또 다혈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같이 하고 고집 뿔통에다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막 더워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국자질을 하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아버지가 딱 갑자기 제 입에 찬송가 79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주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불렀어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도 계속 부르시고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왜 이 찬송가를 제 입술에 주시지 했는데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쓱 하고 이 화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갑자기 입에서 화 되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 보면서 네 혈기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냥 나만 찬양해. 그게 아버지의 능력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힘을 바라지 보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컨트롤하는데 왜 네가 자꾸 화를 내고 있냐 이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능력도 안 되면서 내가 왜 계속 내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화나시고 그럴 때마다 그냥 찬양을 크게 하세요. 그냥 있는 대로 찬양을 크게 하시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도 시끄러우셔가지고 또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역대상 3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저번에 우리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반역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암시를 하고 끝냈었죠. 저번 시간까지는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다말이라는 자기 여동생을 강제로 강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상 그 3장 2절 보겠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키스의 아들이요. 여기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는 구슬왕은 아랍인들의 영토에 있는 그 왕이에요. 그러면 아랍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쪽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여자가 되게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그래서 여자가 많다는 거는 이 분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게 사무엘 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사울 왕을 배울 때 제가 그쪽을 갈게요.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 쪽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사울 왕을 언급을 하면서 사울 왕 때 왕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윗은 자식도 많았고 그 여자들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팠었던 다윗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업자득이라 그랬잖아요. 밧세바까지 아내로 맞았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 하 13장 23절부터 배우겠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제 압살롬이랑 같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다말이 울면서 압살롬에게 왔을 때 그 압살롬이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강간당한 거를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도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다 덮으려고 그랬던 거죠. 사무엘 하 13장 23절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제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반드시 쳐 죽여야지 되는 죄 레위기 봤었죠. 거기에서 이렇게 암논이 자기의 동생 다말을 취했으면 쳐 죽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암논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도 간음을 했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암논도 자신의 동생을 힘으로 강간을 했는데도 쳐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그냥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다윗은 써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도 했고 하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영토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납은 하시고 죽이시지는 않지만 이 다윗이 겪는 삶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아주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치욕스러운 삶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을 강간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이 듣겠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암논이라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봐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왕이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실정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로남불. 자기 식구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은 죽이지는 않지만 그 말로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그 밧세바에 대해서 질책을 했을 때 저번 주에 보면은 반드시 쳐 죽여야지 된다 하면서 길길이 쪘었는데 그게 자기 일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회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대신해서 밧세바 몸에서 태어난 아기, 며칠 안 된 아기가 죽었잖아요. 7일 만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를.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암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이렇게 싹 덮어요. 지금의 교회들이나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실정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사람들은 다 덮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같은 데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부모들이 오면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맨날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돌아보고 이 자신의 아들을 올바르게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은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면서 내 새끼니까 무조건 감싸면서 사랑으로 감싸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감싼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효자가 되느냐, 자식이 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지 그 자식이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그 자식이 그 악한 행동을 부모인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철저하게 잘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가르쳐야 되고,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문설주에 새기고 네 이마와 손등에 새겨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자기가 당했잖아요. 간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생아 어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은 그 죄를 사랑으로 덮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타락하기 쉬운 게 어떤 거예요? 재물과 성적인 욕구예요. 재물욕, 성적인 욕구. 더러운 곳에, 추잡한 곳에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곳에 다 들어가서 보면 돈과 그 다음에 여자 문제가 걸려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권력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것을 만몬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만몬의 영. 그런 사탄의 영이 만몬의 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 만몬의 영이 지금의 교회들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으시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적인 타락과 그 재물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경 구절에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뇌물을 받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갖고 싶으시면 이 세상도 만드시는데 돈을 못 가지시는 분이 아닌데 왜 성경 구절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을 해놓느냐 하면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뇌물은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지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 DNA는 악하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DNA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의 영 DNA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DNA를 열쇠를 열어서 작동시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쇠를 돌려서. 다시 또 각인시키려고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압살롬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동생한테 신신당부하고, 다윗도 알지만 속상해하면서 입 다물고 있는 거는 전 국민이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번 시간에 다윗이 바람을 펴가지고 우리아까지 죽여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만들어 온 것도 백성들이 왕의 일이니까 드러내놓고는 질책을 못하지만 뒷구녕으로 얼마나 쑥덕거렸겠어요. 율법을 어긴 자라고 손가락질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지 새끼가 한 거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지. 지금 설교하기 전까지도 그거랑 대립이 안 됐는데 설교하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 새끼는 괜찮다. 입 뚝 다물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봐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당한 척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는 건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대신 누가 일어났어요? 아들이 일어나서 내 동생을 강간을 해. 너 암논 너는 죽었어. 이제 내가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이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님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이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동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뭐라 그럽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동생을 강간했어? 가만히 안 두겠어.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가정을 서열을 안 하고 이거 나쁜 것까지 그냥 암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동생 다말이 강간당한 것도 모른 척하면서 다 덮었어. 이런 분노를 2년 동안 이를 부득부득 간 거예요. 칼을 부득부득 갈고.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을 깎을 때는 그때는 양을 깎는 게 큰 행사였어요. 대대적인 막 축제고 행사인데 그때 며칠 동안 하는 그 양을 깎는 일에 다윗 왕도 가고 아들들도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깎고 있을 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파티를 열겠다. 아버지 같이 가요. 우리 같이 놀아요 하는 게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을 죽여서 그 자기가 왕이 돼서 암논도 죽이고 화난 분풀이를 다 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안 가겠다고 사사건건이 이렇게 거절을 계속하니까 압살롬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25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다 갔으면 다 죽었어요.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네. 아버지가 다윗이 너희 집에 가면 너무 복잡하고 너가 고생이 심할 테니까 이제 됐어. 그리고 축복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러면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암논을 제일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질투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당시 동생이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만 그 암논을 죽이려고 했었던 마음이 아니에요. 계속 자라오면서 자식을 편견을 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올라왔겠죠. 끌어올라왔겠죠. 제가 끌어올라와서 계속 씩씩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찬송가 79장 주신 것처럼 이 압살롬도 계속 안에서 이렇게 화가 끌어오른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똑같은 자식인데
암논을 더 사랑하는 거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암논과 모든 아들을 이 적군에게 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래서 압살롬이 먼저 꾸미는 거죠. 자신의 부하들에게 걔네들이 와가지고 술이 얼큰하게 좀 채워서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칼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압이 벌써 알고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윗의 아들들이 많다고 역대상에서 3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도망한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 아들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솔로몬까지 태어났는데 솔로몬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보다는 암논과 압살롬에 더 신경을 써져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둘이서 싸웠는데 쳐 죽였어요, 한 명이. 근데 걔를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걔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걔가 죽으면 우리 남편의 대가 끊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오경에서 대를 끊기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의 자손은 대를 끊기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의인의 자손은 천대 만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 여자가 이렇게 혼합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혼돈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 율법에는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얘기하죠. 자식에게 주야로 가르치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잠언 4장에서도 수요일날 배웠었죠. 자녀에게 가르쳐라. 근데 이 여자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 여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나를 괴롭히고 그 아들을 내놔서 그 아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된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해줄 테니까 너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다윗이 마지막 두 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11절 마지막 두 줄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이제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요. 저번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밧세바와 간음한 것도 비교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자는 가축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 있는 거 가지고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나그네가 와서 그 나그네에게 대접한다고 가난한 사람 거를 뺏어서 죽여서 대접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다윗이 노발대발했다가 자기 일인지 알았잖아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지금의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의 누구 아시죠? 우리나라의 지금의 어떤 사람이랑 똑같아요. 내로남불. 근데 그 사람과 다윗과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다윗은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숭배는 절대 안 했어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신도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누구랑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섬겨요.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 사람은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척을 잘하죠. 그러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종이라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자기 왕자 자리에서 죽어요. 끝까지 왕으로서 곱게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지막에 헷가닥하는 사람들을 보면 곱게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협박 아닙니다. 그냥 진짜예요. 저는 성경 얘기만 하지 누구한테 협박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바르게 사시라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여기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그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그 왕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불러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이 기업에서 끊은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해놓고 왕에게 이제 사탕 발림으로 그 축복을 해주고 이 백성들이 왕한테 이런 일을 이야기하라고 나를 보낸 거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무슨 그 여론조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 여자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게끔 나를 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라는 것은 네가 가서 말해, 네가 가서 말해 그러고 자기한테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 역대상 설교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랑 똑같은 거를 설교하시는지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너무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강대상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각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너무 똑같이 견지게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백성들은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랑 짰다고요? 조카 요압이 시키는 대로 와가지고 가머니설로 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백성이라는 여자 한 명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백성들이 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네가 해 하면서 나한테 겁을 줘서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없이 와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왕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구약에서 보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악한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보면 성경에서 자기네가 우상 숭배하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런 적 절대 없다 그러면서 그거는 십계명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세 번째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말하면서 무조건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세요. 너무너무 맹세를 여기저기에서 내로남불로 맹세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편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맹세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네,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요. 이제 얼마나 학을 띄셨으면 이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래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거니까 너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하나님 거야 그것도. 그리고 이야기를 하세요. 35절은 보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 상유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땅도 하나님이 발을 딛고 서 계시는 하나님 거니까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 예루살렘도 두고 맹세하지 마. 거기는 큰 임금의 성이며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 앉아있는 왕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것도 왕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36절 보세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네 자신을 두고도 하지 마. 네 머리로도.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고 검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염색을 해서 검게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털 검게 하고 희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너무 그렇게 막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사기꾼들이만 한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오죽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제 구약에서 매번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맹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맹세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십시오. 네, 사무엘하 14장 18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평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이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네, 속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왕을 칭찬하고 17절에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딱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맑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은 부렸지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딱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요압이 시켰지.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했다가 이제 자기 목숨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거짓말쟁이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거짓말쟁이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다윗은 알잖아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 거짓말쟁이 요압이 시켰지 너. 이런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거짓말쟁이, 독사의 새끼들을 구분을 못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네, 요압이 나한테 그런 거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사악하고 이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이런 음모를 잘 꾸미고 있고 요압은 자신의 성질대로 막 하면서 왕의 말에 순종도 안 하면서 마음대로 왕이 시키지 않았는데 죽이지 않아야지 될 사람도 칼로 막 찔러 죽이고 다니듯 그러한 조카예요. 근데 조카니까 어떻게 해요?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냥 참고 그래도 믿는다고 앉혀놨었죠. 그랬는데 쓸모가 있었어요. 언제? 우리아의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는 또 자기가 그거를 사용하잖아요. 악한 거를.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결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주변 환경도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요압을 용납하고 옆에 끼고 있으면서 자기가 편할 때 이용은 했지만 그 요압 때문에 또 평생 고생을 했어요.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21절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네, 요압이 가서 데리고는 왔지만
집에 머물게 하고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게 한 거예요.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궁으로 오는 것은.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뭐라 그래요? 아주 외모가 출중한 압살롬이에요. 아주 멋있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돼지들 지금 뭐라 그래요? 잘생기면 다 괜찮대요. 지금 누구 잘생겼으니까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의 자식들도 잘생겼고 뭐 이쁘니까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읽으면 어쩌면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개돼지들은 어쩌면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은 똑같고 인간은 하는지 똑같은지.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진짜 사람은 진짜 하나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진짜 어쩌면 지금의 일을 그대로 아버지가 여기에서 똑같이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이 맞아떨어질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얘기하죠. 남자들도 이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모든 게 용서받는데요. 이쁘면.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만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네, 머리털이 무거웠다라는 것은 압살롬이 그렇게 탁월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숱도 많고 그래서 무게를 달아봤더니 저울로 2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칠칠하고 멋있는 그 머리털이 건강하고 숱이 많고 그러면 체격도 좋고 피부도 윤기가 났고 아주 외모가 출중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 이름 다말을 갖다가 자기 딸에게 이름으로 지어준 것은 압살롬은 계속해서 다말의 그 강간당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성질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이 화가. 암논을 칼로 찔러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한 것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이제 아버지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이름을 다말, 잊지 못하는 내 동생, 억울하게 강간당한 내 동생 이름 다말이라는 그 이름을 자기 딸에게 붙여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로남불 누구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 그 사람들 외모만 보지 마시고요. 제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압살롬이 악한 짓을 하려고 외모는 번들을 한데 이 마음속에 그 복수심과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앙심을 아직도 품고 있는 이 압살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내면으로 판단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랫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2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얼굴도 보고 이제 권력을 취할 수 없게 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계속 요압이 자신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요압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요압을 불러오게 하는데 요압이 오지가 않으니까 신하들한테 가서 거기 요압에 있는 반 농장에다가 불을 질러. 그러면 나한테 따지러 올 거다라는 이 잔머리를 굴리는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그 요압이 왔죠. 네가 나를 여기에다 데려다 놨잖아. 이제는 내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네가 주선을 해라고 얘기하는 압살롬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차라리 그때 도망가서 아버지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살 때가 훨씬 낫다. 아버지를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게끔 네가 주선을 해라. 그래서 주선을 해서 왕 앞에 나갔더니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보고 싶었는데 이걸 꾹꾹 참고 있었던 거죠. 왕이 왕답게 행동을 해야지만 백성들이 그런 그 집안끼리 자신의 자식들끼리 막 쳐죽일 거 아니에요. 아유 왕의 왕자들도 저렇게 쳐죽였는데 뭐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 다윗이 왕의 채통을 지키느라고 보고 싶은 압살롬을 보지 못하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요압을 통해서 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게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가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에서 그에게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와 입맞춤을 하고 되니까 이제 부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아버지 이제 5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호위병 50명과 병거와 말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이 압살롬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2년 동안 못 볼 때는 왕자처럼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군사도 없고 호위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에 틀어박혀서 기양살이만 하고 있었던 압살롬인데 이제 아버지와 만나게 되고 입맞추고 왕을 만나니까 이제 왕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왕자기 때문에 호위병도 둘 수 있고 병거와 말들을 대동을 하고 이제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나 이제 왕자야. 권위를 회복했어.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라 그래요?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가 할 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누구를 어떻게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가 왕인 척하고 올라가 앉아있는 그거라 지금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압살롬이 성문 앞에 있어가지고 압살롬이 2절에 보십시오. 일찍이 성문 길의 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척 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척 하면서 지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점과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거 지금 설교하면서도 진짜 깜짝 놀라요. 이 내용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은 내 아버지는 땅 일이 바빠서 너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런 거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너 어느 지파에서 왔어? 너 어느 소속인데? 내가 다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자신이 높은 왕자에 앉기 전에는 백성들의 민심을 사느라고 이렇게 감언이설로 다 꼬셔요. 네가 하는 일이 다 괜찮아. 네가 하는 말이 옳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지금.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하여간에 똑같잖아요. 정말 똑같아요.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해서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는 게 누구랑 지금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앉아가지고 눈만 뜨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왕한테 재판을 받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백성들이 왕한테 재판을 받기 전에 성문 앞에서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봐. 우리 아버지 바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해결해줄게. 네가 하는 말이 다 옳아. 그래 너는 최고야.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막 다 자기가 해결해주는 것처럼 다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왕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어떻게 돼요?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에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어요. 지금 마음을 훔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그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절 보시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스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네,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라 그럽니까? 4년 만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동생 다말이 강간당하고 2년 뒤에 암논을 죽이고 또 3년 동안 멀리 도망가서 살다가 다시 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4년 뒤면 11년 동안 계속 칼을 갈고 있었던 이 압살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있잖아요. 정치인들 어떤 당들 사람들 계속 몇십 년 동안 칼을 간 거예요. 내가 올라가기만 해봐라. 이제 내가 올라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11년 동안 압살롬은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아들이 그것도.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나단이 했던 얘기. 밧세바를 취한 그 다윗에 대해서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런 거는 자꾸자꾸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고통받았던 거 까먹고 자식이 죽은 거 까먹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인생이 꼬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명심하고 읽어야지 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영원토록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도 은밀히 행했지만 이제 백주 대낮에 드러내서 그 악행이 드러날 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찬송가, 새 찬송가 79장을 계속 부르게 하시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조정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계속 위로의 찬양을 입에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8절에서 이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압살롬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랍 사람의 딸이 낳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예수 잘 믿으면 자손을 키울 때 예수 믿는 자식으로 키워요. 제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속으로 위로 받았던 게 그래 나는 내 새끼들 데리고 천국 갈 테니까 당신은 지옥 가시오 이게 제가 위로받던 그거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랬죠.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아니라 내 남편 자식이어서 그래서 악의 고리를 내 남편 배에서 끊어줘야지 내 아들과 내 딸이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남편도 예수 열심히 믿게 해야지 되겠다. 내가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악의 고리는 그 내 남편이 끊어줘야지 내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열심히 20년 기도해서 남편 예수 잘 믿게 만들어서 아까 대표 기도 하시는 거 맞죠? 멋있게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 정말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도 하시고 여러분 꼬시세요. 꼬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아람 여자도 꼬셔서 이 믿음 좋은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했잖아요. 세 번째 부인. 그리고 아들은 예수 안 믿게 만들었어요. 8절 보세요.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아버지가 다시 나를 그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꼭 조건이 붙어요. 예수 믿을 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들 꼭 조건이 붙어요. 남편들도 그럴 거예요. 조건이 붙을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볼게 이러는 조건 붙는 사람들은 그거는 믿으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꼬시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냥 꼬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9절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네, 왕이 그래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 네가 원하면 헤브론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압살롬이 점탐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점탐꾼을 지파 한 지파마다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이 압살롬을 볼 수 있어요. 음모를 되게 많이 꾸미잖아요. 거짓말로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고 있는 이 압살롬을 볼 수 있어요.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다 거짓말로 이 장로들에게 이 지파에게 보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그 핵심 세력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무시할 수 없고 각 지파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심 세력이 뭐예요? 뭐 노동자들, 뭐 언론, 뭐 법 쪽에, 뭐 이런 쪽에, 사회계 쪽에, 이런 쪽에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의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해서 거기에 지가 왕이 안 됐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제가 얘기했었죠. 유다, 남유다, 남쪽과 북쪽에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다윗이 남쪽에서 왕위를 이끌었던 그 도시가 성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왕이 돼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돼 있는데 이제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냥 헤브론으로 가가지고는 왕이 됐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언론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이 막 사람들의 소문을 내게 만드는 거죠. 진짜 똑같지 않아요? 몇천 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획가닥 만드는 거는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의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서 다 터득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하는 짓이 너무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것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압살롬이 왕 자리에서 오래 못 있었거든요.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왔으니 그들은 압살롬을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지금 대한민국에 할렐루야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거를 아버지가 오늘 설교하게 하셨는지 무식해서 몰라서 따라간 200명 뭔 죄로 죽느냐고요. 나중에 벌 받아요.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전쟁에서 나중에. 근데 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죠. 200명 중에서 뭐 아버지가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으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00명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줄 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줄 서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일을 그대로 여기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이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깃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네, 언론을 조작하고 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알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큰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좁은 문으로.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머리를 하니까 소문이 막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힘이 세졌나? 그러면 우리 압살롬한테 붙어야지. 그래서 백성이 많아지니라라고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자기한테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도 의논하고 모의를 꾸미고 생각하고 묘책을 꾸미는 그 사람, 그 고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아히도벨까지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윗에 있었던 핵심 인력들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압살롬에게 붙어야지 되겠다. 실세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어.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예? 2년도 넘었죠. 그때 실세들이 다 저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자. 제가 될래나와 왕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나머지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으로서 죽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길에 늘 걸어가시면서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